보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신성 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내렸지만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이 사형 집행권은 로마에서 파견되어진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사형 판결만 내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이 사형 집행을 하도록 데려간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게 되었고 빌라도가 그 예수님에게 계속 신문을 하고 있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렇죠. 내가 유대인이냐? 너도 네가 유대인인데 왜 어찌하여 너의 나라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고발해서 너를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무슨 죄를 범하였느냐라고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나라와 예수님께서 속한 나라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특징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칼의 힘으로 그렇게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제압하고 정복하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수단과 방법도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한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찾아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어떻게 했죠? 잘라버렸거든요. 검을 들어서 이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잘라버렸단 말이죠. 항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뭐 한 거예요? 대항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12영이 되는 12영이라는 건 12군단을 말하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천사들이 있는데 이 군대에 천사들에도 군대가 조직되어져 있는데 한 군단은 6,000명으로 구성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한번 요청하시면 12군단이나 더 되는 그런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자기를 잡으러 오고 대적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한 번에 다 제압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는 무력과 힘이라는 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잔, 그 잔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예수님께서 속하신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고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안정과 이익을 얻고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야에 물을 담아서 자기의 몸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나라가 예수님께서 속한 나라죠. 칼의 위력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과 사랑과 섬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이 온 땅을 다스려 나가는, 정복해 나가는 그런 나라가 예수님께서 속한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속한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한 거 하려고 했을 때 결코 만류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칭찬하셨겠죠. 그죠? 아, 너가 진짜 내 마음을 아는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은요, 이런 나라, 예수님께 속한 나라를 도무지 상상하지 않습니다. 상상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나라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도 조금도 깨닫지 못했던 나라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께서 상상하시고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런 나라를 조금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나라는 그 옛날 이 다윗 시대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중동 지방에서 그런 다윗의 영화를 회복한 힘있고 권세 있는 나라를 추구했거든요. 힘으로 세상을 정복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를 모두가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그런 나라를 결코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법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법령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을 뭐 하라고 하셨어요? 돌려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속옷을 달라 하면 무엇도 줘야 됩니까? 겉옷도 줘야 됩니다. 누군가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고자 하면 어디까지 가줘야 돼요? 심리까지 가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효율성도 없어 보이고 매력적이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여러분들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칼 한 번 들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쉽게 복종시킬 수 있고 따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하러 굳이 내가 대신 죽어야 되고 대신 짊어져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이 드는 일이고 얼마나 더디는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나라 이해하지 못하고 회피하려고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따랐던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그 나라를 이미 포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예수님을 제일 먼저 뭐 한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더욱더 성이 나서 그 군중들이 더 성이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들이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돌변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막 조롱했을 때, 백성들이 또 무지해서 예수님 향해서 막 조롱했을 때, 그때 참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위력을 나타내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12영이나 더 되는 그 천군 천사들을 만약에 호출하셨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어벤져스, 미국에서 그 영화 보셨습니까? 어벤져스? 타노스 아시죠? 타노스가 마지막에 그 건틀렛에 그 무슨 스톤을 다 모아가지고 뭐 하면 돼요? 이 손가락으로 한번 딱 튕기면 사람이 뭐 했어요? 절반이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딱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손가락 한 번만 딱 한 번 하셔서
자기를 대항하고 자기를 조롱했던 사람들을 그 순간에 완전히 다 쓸어버리셨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더 환호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더 싫어했을까요? 환호했겠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야, 저분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추구하는 그분이시구나, 진짜 메시아구나, 이분만 있으면 우리가 진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다들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왕으로 추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미국 마블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미국 마블에서 보여지는 그 만화의 세계관이 그런 거래요. 아이언맨, 토르, 헐크 같은 그런 절대적인 힘을 가진 그런 영웅이 나타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시민이나 나라를 뭐 해주는 거예요? 구원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역할을 이 세계에서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마블이라는 만화에 담겨진 세계관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절대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제압하고 이 세상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영적인 그런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추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통해서 계속 묵상을 함께 나누었죠. 월요일 날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그런 힘 있는 권세 있는 왕을 막 기대하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수님 뭐 타고 오시는 거예요? 예, 낙이 새끼 타고 오시잖아요. 그죠? 예, 자기 자신들에게 그렇게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왕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수님 멋지게 등장을 하셔야 되는데 이 진짜 겸손과 또 평화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비유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딱 왕이 입장할 때 대통령이 타고 오는 차가 뭐죠? 리무진이잖아요. 그죠? 초호화 럭셔리 리무진, 방탄 완전히 다 무장되어진 그 차를 타고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뭐 타고 오신 거예요? 봉고 3. 혹은 짐 싣는 다마스 있잖아요. 조그만 거. 나귀 새끼거든요. 짐 싣는 이 나귀인데 그 나귀 새끼니까 다마스인 거예요. 다마스 타고 딱 이렇게 완전히 들어오시니까 완전 산통 깬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백성들이 야 너무 벙찌는 거죠. 그죠? 그들이 추구하는 나라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나라는 너무너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화요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요일은 어떤 것을 묵상했습니까? 마지막 만찬 때 누가 서로 크냐라고 막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래요? 오히려 서서 분주하게 먼지를 일으키면서 서서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수요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소원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소원과 내 생각과 내 감정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나라. 목요일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까지도 참으라. 불의한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불합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대요? 참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공생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나라,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으셨고 꿈꾸셨던 그 나라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나라와는 너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나라를 이 땅 위에 우리가 구현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나라, 예수님께서 마음에 소망 두고 품으셨던 그 나라, 동일한 가치관, 동일한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이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비록 세상에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가치관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낮춰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 내가 죽어지고 낮아져서 누군가를 세울 수 있고 누군가를 높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 자아를 꺾어서라도 그렇게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 정말 쉽지 않다는 거 누구보다 더 잘 아시죠? 우리 안에,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아직도 이 죄된 본성, 죄된 자아가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이런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와는 맞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섬겨야 되지? 왜 내가 낮아져야 돼?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참아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꼭 내가 희생해야 되고 왜 꼭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본전 생각 난다라는 거죠. 그것은 아직 우리의 본성이요, 아직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것, 그런 세상에 속한 나라에 더 우리의 마음이 끌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단히 뭐 하셔야 되냐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된 본성과 이 자아를 내어버리는 훈련을 우리가 날마다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추구하셨던 그 십자가의 삶의 정신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 내 이름을 한번 드러내보리라, 이런 정신 말고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더 죽어지고 더 낮아져서 더 희생해서 다른 누군가를 섬겨 나가리라, 그 정신 가지고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고난, 그런 낮아짐, 그런 희생, 그런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의 삶 이후에 무엇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영적인 원리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만물 속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36절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살아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되는가? 이 씨가 뭐 해줘야 된대요?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새로운 싹이 다음에 돋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먼저 죽는 경험을 해야지만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은혜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단 한 번만이라도 공생의 기간 가운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거부하셨다라고 한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거절하셨다고 한다면 결단코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죽는 거, 내가 낮아지는 거, 내가 먼저 희생하는 거, 왜 꼭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이거 억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훗날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 억울하고 분해도 기도하고 참아내는 삶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 이후에 분명히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왜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힘이 든 거지? 왜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더 힘든 것 같고 더 메인 것 같고 더 지치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당연한 거래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도 같이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도 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실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요,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부활의 영광에 비해서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비교 같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기쁨으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고난이 있다라는 건 나의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지, 그거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참으셨거든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억울하잖아요.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모독죄로 사형 판결 받으신 거거든요.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라고 해서 신성모독죄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앞에 있는 무엇 때문에요? 기쁨이죠. 그 앞에 있는 기쁨, 무슨 기쁨이요?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셨어요? 부활의 때를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실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수치스러움과 이 부끄러움도 참아내실 수 있었다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이 십자가의 짐, 여러분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 어려운 순간에도 참을 수 있는 것은, 참아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오늘 현재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넉넉하게, 또 그 십자가의 짐을 기쁨으로 지고 걸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십자가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여러분들이 받게 될 그 영광도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지고 있는 그 십자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금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다짐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한 가지만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는 날 베드로를 위시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 부인하고 떠나갔잖아요. 그죠?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찾아오시죠.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이들이, 베드로를 포함한 몇몇의 제자들이 다시금 과거의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1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죠? 고기 잡고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선 이후에는 실패감, 그 좌절감에 빠져서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실패의 자리에 섰을 때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보다는 어디로 돌아가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때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뭐 음주 가물을 즐겼던 사람, 예수 믿고 끊었지만 다시 음주 가물을, 다시 또 도박을 예수 믿고 끊었던 사람은 또 어디로 돌아가요? 도박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뭐 하신 거예요?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잃어버렸던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님의 찾아오심이, 다시 찾아오심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다 부인하고 떠나갈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는데, 그것을 예언해 주시면서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너희들이 분명히 나 버릴 거야. 다 흩어질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곧바로 뭐라고 약속해 주시냐면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거기 먼저 가서 내가 너희들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의 실패와 연약함까지도 주님 뭐 하셨어요?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신앙 수준이나 형편, 그 어떤 조건을 보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선택하신 작정을 보여주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솔직히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을 외면하고 떠난 사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자들 굳이 다시 찾아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곁에 있으면 오히려 짐이나 되고 폐가 될 뿐이지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제자들입니다. 그냥 그들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셔도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여러분들 일제 그 치하에 있을 때 신사참배 문제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참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때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신사참배에 참여한 목회자들이 있었고 소수긴 하지만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못한 교회들도 있었어요. 자, 목회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광복 이후에 8.15 광복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았던 목회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 하라는 거죠? 저 사람들은, 저 목회자 신사참배했던 사람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면직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목회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일어났어요. 근데 반대편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다. 그래도 그들을 뭐 해야 된다? 받아줘야 된다. 베드로도 부인하지 않았느냐. 이들도 역시 연약해서 부인했지만 그래도 이들을 받아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뭐 했죠? 교단이 장로교회가 나눠지게 된 거예요. 고신 측하고 이 합동 측하고 나눠지게 되는, 부끄럽지만 우리가 저희 속한 합동 측이요, 죄송하지만 우리 선조들이 부인했던, 신사참배했던 교단이고요. 고신은요 부인하지 않았던 그런 목회자들이 모여진 교단입니다. 아주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번 제자들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외면했던 사람이잖아요. 극기야 수제자였던 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들이 과연 예수의 사도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죠. 그죠?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심정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외면하고 떠난 사람들,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외면한 사람들 다시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 다시 대하고 싶지 않는 것이 이게 심정적인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 끝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세계에서 끝이 없는 사랑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조건 없는 사랑. 다 우리는 조건 있는 사랑이거든요. 이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너가 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요, 미움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있는 사랑인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우리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도 배신하고 외면하고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떠나지 않고 다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서성이고 있을 때 또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 주일이죠, 그죠? 부활의 아침,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은 연약한 인생들, 예수님을 날마다 부인하고 외면한 자들 여전히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사랑한다라고 속삭여 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 있어야 돼요. 혹여나 제자들이 실족해서 떠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찾아가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부활주를 제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부활주를 제대로 경험하고 여러분들 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갈릴리 바닷가에 그들을 만나 주실 때가 부활하신 후에 몇 번째 만남이냐면 첫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예요. 2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제자들에게 지금 몇 번째 찾아오신 거예요? 세 번이나 찾아오셨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기 이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먼저 찾아오셨는데, 한 번은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요, 또 한 번은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 11제자가 다 같이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면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죽는 데까지 주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가겠다라고 다 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겠다고 떠나간 이 제자들에게 주님 뭐 하셨어요? 다시 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지 않으시는 사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떠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저희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실 원래 그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죠, 그죠? 그런데 언제부터 이 토요일,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초대 교회가 바로 그렇게 주일을, 일요일을 주일날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해서 주일날을 안식일로 이제 지켜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사실 매주일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매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매주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원래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잖아요. 한두 번 실패한 거 아니죠. 베드로는 3번 이렇게 그 자리에서 부인했지만 우리는 날마다, 매일마다 하루에 3번씩 이상은 부인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예수님 부인할 때 우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엊그제만 해도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이 또 안 계신 것 같아요. 분명히 주님 살아계심을 그 전에 어제만 해도 분명히 체험하고 느꼈는데 지금은 또 냉랭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갈릴리 바다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매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금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과거의 은혜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과거에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까지 우리에게 효용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받은 은혜는 어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다 허비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다시금 받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매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님, 여전히 사랑 안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더 나아가서 이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금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다음 주신 것이 뭐냐면 사명을 다시 부어주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다시금 부여해 주시죠. 16절 1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베드로에게 다시금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금 재확인시켜 주시거든요. 베드로가 연약해서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잠시 내려놓았잖아요. 저 더 이상 이 짐을 못 지겠어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다 내려놓을게요. 다 내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래 물고기 잡으러 간 거잖아요. 근데 그 주님 뭐라 하시냐면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잖아. 그러면 그 십자가 다시금 져줬으면 좋겠어. 그 사명 포기하지 말고 다시금 붙들었으면 좋겠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더 그의 삶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까지 해주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8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앞으로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젊어서는 혈기왕성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죠. 가고 싶은 것은 다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건강하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80이 되고 90이 되어 보세요. 마음대로 못해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 아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신앙이 성장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삶이 더 성숙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성숙한 삶이 되어지면 네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남이 내게 띠띠우는 대로 수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한정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되어지고 나면 제자의 길을 더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어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생각, 내 생활, 내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좀 어렵죠. 사실 주님을 따르는 삶이란 주님이 걸어가셨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었잖아요. 내가 원해서 가시는 길이 아니라 남이 띠띠우고 그렇게 수동적으로 끌려가시는 삶,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삶을 그 길을 걸어가셨거든요. 그렇죠? 남이 띠띠우는 삶이란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들도 스스로 띠띠우고 가는 길이 아니라 남이 띠띠우고 가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또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남이 띠띠우고 가는 길,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들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로 다시금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다시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나셨다고 한다면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내가 잠시 내려놓고 있었던 그 십자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금 내가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무거운 주제, 부활주일인데 너무 무거운 주제를 드렸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기쁨으로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하면서 좀 나가도록 할게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고.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나라,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시며 자기를 부인하셔서 그렇게 섬기고 세우시는 나라, 우리가 모두가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세우는 일,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우리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과 자기 낮아짐의 삶이 결단코 헛되지 않은 것은 장차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삶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세상이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나라를 사모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도래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 한 가지만 더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해 시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께 찾아오셔서 우리가 잠시 내려놓았던 십자가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들어 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주님 나를 위하여 끝까지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네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겠습니다.